여러모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평강과 축복과 은혜가 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님으로서 이 세대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열심히 잘 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큰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나폴레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들의 운명은 언제나 그 부모가 만든다. 맞는 것 같아요. 부모가 만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이 있다면 바로 부모님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이 땅에 오는 통로를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경외해라.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서는 뭐해라?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풍성한 그 능력을 경험하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표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주 안에서 부모님께 뭐 해라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부모님께 순종해. 이미 우리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대다수지만 그러나 부모의 입장으로 서 있는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 누군가 하면 부모님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대치되어질 때에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아멘입니까? 이게 여기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은 the first, 첫째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섬기는 이 일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창조하여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프로세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막아선다라는 것, 이것은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일 외에는 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일 외에 모든 것은 부모님께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잔소리까지도 우리는 듣고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 돼요. 알겠습니까? 자녀분들이 얼마 안 계시는 거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잔소리는 늘 그 마음에 자녀를 향한 사랑이 품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를 향하여서는 순종해야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법칙이래. 살아가는 삶의 윤리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로서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의 눈물을 보면 누구의 눈물이 보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뻐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이도록 우리 부모들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부모의 자세라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효도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는 하나님을 투영하여 보이고 계십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냐? 라는 거야. 교도소에 가면 이런 수필집이 있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하면서 그 죄수였던 한 분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수필로 쭉 기록해놨는데 어느 날 그 내용 중에서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이 이렇게 딱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그 죄수로 있는 아들한테 어머니가 겨울에 면회를 오신 거예요. 오랜만에 오셨대요. 처음 오셨대요.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또 부모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창너머에서 고개를 푹 숙여 계시는 어머님이 한동안 한 말씀도 안 하시더니만은 잠시 후에 어머니가 떨리는 마음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축제. 이 한마디였죠. 축제. 그리고는 어머님이 이제 울지 않으시려고 하면서도 어깨를 들썩들썩 눈물을 쭉 흘리시는 모습 아들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축제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하고 난 다음에 적게 시간이 끝나고 그 이후로는 어머님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들이 조금 어머니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도 생기고 마음에 화도 생기는데 형님이 와가지고 면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한테 막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을 했대요. 그러니까 형님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나? 너가 엄마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벌쩍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 어떻게 됐는데? 어머니 어떻게 되었는데? 라고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며칠 동안 전화를 안 받아서 얼른 쫓아가 봤는데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식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 형의 말을 듣고서 이 아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동기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다.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내가 그렇다. 땅을 치면서 구애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짐승 새끼들도 부모님에게 말을 듣고 순종하는데 나는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막 땅을 치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넣어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어머니의 그 눈물이 자기 죄에 대한 눈물이라는 것을 알고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거스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가장 옳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경해야지 된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할렐루야.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부드럽고 친밀하게 반응해내는 것.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을 향해서 부드럽게 표현해내는 것. 이게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표현이라면 공경이라는 것은 내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감동, 감격.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숙종 때 했답니다. 숙종 때 개성에 이제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는데 이 개성 근방에 살고 있었던 한 마을에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효성을 당하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아들이 이제
거동을 못하는 어머님을 공경하고 있었는데 임금이 행차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어머님이 임금이 한번 보고 싶은 게 꿈에도 소원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거동을 못하니까 아들이 어머님을 이제 지게에 지고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임금님 행차 탁 하다 저 언덕 위에 이제 지게에 탁 올라있는 어머니를 보고는 참 대단하다 하면서 아들을 불렀대요. 그래 자초지종을 탁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너의 효성이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송아지 한 마리하고 쌀 한 가마리로 이렇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옆 동네에 이 불효막심한 아들놈이 하나 더 있었대요. 그 아들도 그 이제 효자의 모습을 듣고 부러워가지고 나도 그 상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달 후에 임금이 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러면 나도 한번 보여야 되겠다 하면서 저거 어머니 누워있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지게 넓어지고 그래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행차하는데 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임금이 그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고을 원감이라고 그랬죠. 쫓아내려와가 임금한테 하는 말이 정말 저거는 효자가 아니고 불효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상 내리는 게 아니라 벌 내려야 됩니다 하면서 막 이거 그렇게 직고를 했대요. 그런 이제 아들을 탁 불러가지고 임금이 하는 말이 소 한 마리와 송아지 한 마리와 쌀 한 가마리를 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고을 원감이 깜짝 놀래 어떻게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효도는 흉내내기도 어렵다. 효도는 흉내내기도 어렵다. 그만큼 부모님을 향하여서 행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 효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부모님께 정성으로 다 해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늘 여운이 남는 거, 죄송하고 미안한 거 남는 거. 아무리 다 해도 살아생전에 다 하지 못한 거, 그게 늘 마음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도는 참 행하는 것, 따라하는 것조차도 힘든 게 효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하는 말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요 2절과 3절 말씀인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야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한다. 그러니까 병들고 아프고 힘들게 장수하는 게 아니고 잘되고 형통하고 멋지게 장수한다 이야기한다면 이거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님을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순종하시지요? 아멘.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다. 아멘. 부모님 없으면 뭐 하겠노? 막 그래도 마음으로 기림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해가 막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서 제일 대박친 사람이 누구 줄 압니까? 룻이라고 하는 사람, 룻. 모압 여인, 그래 이방 여인인데 부모님 앞에 시어머니한테 공경 잘했더니 다윗이 가문의 영광이 되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아버지가 전쟁터 형님들한테 도시락 갖다 줘라 라고 하는 말에 순종 한마디 해가지고 골리앗 이기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갔더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였더니 그가 잘되고 장수한 게 성경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와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엽게 하면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돼요. 우리가 자녀로 다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자녀 없이 막 뛰어난 아담처럼 청년으로 막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청년이었습니다.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 자녀로 살아갈 때 부모님을 나를 노엽게 만들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진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힘이 없어서 부모님 앞에 말 한마디 안 하지만, 그런데 그게 자기가 힘이 생겼을 때에는 부모님을 향하여 이게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한 마음과 분노가 채워졌던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폭발을 하고, 아니면 청년이 되었을 때 폭발을 하게 되어져서 그 가정이 무너지는 사건들, 상황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 대하여 노엽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렇다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 어떤 일인가? 한 6가지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녀들을 편애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라. 세 번째는 지나친 강요를 하지 마라. 네 번째는 길을 꺾는 언행을 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무관심하지 마라. 여섯 번째는요, 저주스러운 말이나 책벌이 주어질 때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6가지가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으신 분들도 참 많으시지만, 그러나 부모라고 하는 그 힘의 권세가 오히려 큰 소리와 큰 야단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노엽게 만드는,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아빠가 왜 저렇게 화를 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들은 결국 나중에 어려운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화나는 일, 고쳐야 될 상황,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주의 교훈과 교양과 훈계로. 다시 한번, 교훈이지만 이게 교양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교훈. 시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두 가지죠. 주의 교훈과,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훈계로 양육해라.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교양입니다. 교양.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교양,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볼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게 아닌데 싶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의 교훈, 주의 교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제자들은요, 뒤에서 따라가면서 내가 수제자다, 내가 어뜸이다, 내가 예수님을 제일 잘 안다, 내가 예수님 우편에 서야 된다, 내가 예수님의 큰 장관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나도 한자리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돌아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 무슨 말하고 있노?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어머니,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타나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 아들을 한 자리씩 다 주이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진 것은 저그 엄마하고 자기들하고 작당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맞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게 있어서 필요한 잔은 다 내게 준비되었고 너희들에게 준비되어진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제자들이요, 그 집에 들어가는데 물 한 사발도 준비하지 않네.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한 사람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것들이 높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높기 때문에 누구보다 낮은 자가 해야 되는 발 씻을 물 한 그릇 준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대번에만 치마채 깔고 바지채를 탁 두르고는 허리에다가 수건을 메고 물을 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자들아, 선생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섬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맞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셨지, 나도 이렇게 섬길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셨지, 나도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친히 모범을 보이면서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인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땅을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들을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70인명을 내어 보내면서 너희들도 저 베레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전도인들을 파송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병을 고치는 모습을 먼저 보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받은 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치유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요, 예수님의 교양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행하는 대로 산다 라는 거예요. 행하는 대로 산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딱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집사님 계시나 했더니 엄마 찾는데 저 뒤에서 부엌에서 엄마 업닥해라. 딸내미 탁 봤더니 목사님 엄마가 업닥하라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무엇을 배울까요? 다시 한 번 더요.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행하는 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다 엄청난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예배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것인지 아이들에게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과 경건한 모습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가정에서 이루어냈어야지 되는데 과연 이 땅에 주어지는 가정의 모습들은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엇을 배웠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에 대해서 정말 존중이 최선을 다하는구나, 거룩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진짜 멋지고 거룩하게 드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았더라면 우리 아이들이요, 예배에 대해서 과연 빠져도 되네, 안 해도 되네 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요? 그게 아니라 맞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나도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어야 될까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행하는 대로 사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하고 또한 예배와 기도와 모든 섬김을 잘 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양육하신 방법이었고 가르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으로 가르쳤어요. 세계적인 교육가였던 윌리엄 페일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성경 말씀과 바꿀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대학 교육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유대인들이 왜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 가운데서도 노벨상 3분의 1을 수상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였던 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지고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모세오경 율법을 가르친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신의 이치를 배우는 사람이 인간의 이치는 뭐 쉽게 안 여기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신의 영역을 그들이 배우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지고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부터 가르치는지 우리 이 시대를 우리는 아닙니다만 이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어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고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식은 사회로부터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만 함축되어져 있는 이 지식을 지혜롭게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근본으로 가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내가 함축되어지고 그렇게 쌓여져 있었던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다 얘기합니다. 뭘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가르쳐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예배의 거룩을 가르쳐야 되고 예배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가르쳐야 되고 성경도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니까 답답해 미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금 우리 젊은 세대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운동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858년에 한 가정에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인성을 키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였어요. 소아마비로서 다리도 들고 시력도 굉장히 나빴답니다. 심지어는 천식이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그 케이크의 촛불도 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폐기능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는데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에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이 멋진 말입니까? 다시 한번 더요.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는 놀라운 인생을 살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진짜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아마비 장애와 몸이 연약한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열심히 생활합니다. 그래서 23살 때 뉴욕의 주의회로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8살 때 뉴욕 시장이 되어지고 43살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미국을 다시 한 번 더 재건시켰던 대통령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던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 소아마비였고 연약한 몸을 가졌는데 그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교육했던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교육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5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이 사회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오늘부터 가르쳐 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사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저도 이제 우리 아들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아들아, 꼭 그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가? 부모가 어떤 태도, 자녀는 어떤 자세? 여러분,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당장은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속에 천불이 날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요, 주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심령에 역사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그 결과와 그 영향보다 더 크게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